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대부분 예배를 드릴 텐데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유지하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도 아주 대단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사는 품위를 유지하는 신분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신분이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유지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다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뭐 그렇게 복잡한 콩나물 시루와 같은 그런 시간은 아니었고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이런 정도의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한쪽에 서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가는데 조금 가니까 서너 정거장 가니까 두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있었어요. 저기 앉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치 그 빈자리가 나는 자리에 두 사람이 저보다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연세도 조금은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분이 두 분이 서 계시고 또 여자분이시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저분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는 저는 갈 마음을 먹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한 40대 정도 되는 젊은 여자 한 분이 탁 뛰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자리를 탁 잡더니 한 자리는 그래도 남겠다 싶었는데 한 자리마저 핸드백에 가방을 탁 올려놓고 그리고 먼저 서 있던 자리에 그쪽에 또 같이 움직이는 동행인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말이 집사님 이리 와, 여기 자리 있어, 집사님 이리 와. 두 번이나 거듭해서 집사님 이리 오라고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무척 무거워졌어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속으로 저 나름대로도 상당히 바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앉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자리를 양보하든지 아니면은 집사라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차라리 왜 꼭 빈자리 그렇게 얍쌀하게 앉으면서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면 권사님 부르면 되겠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쳐다보는 얼굴의 표정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도 아마 틀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말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종종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 잘못을 하고 법을 위반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꼭 이렇게 하는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감정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는 말을 하면서 섭섭하기는 하고 듣기는 거북했지만은 그래도 또 한편에 생각해 보면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아직도 기대치가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또 한편의 마음으로 마음이 좀 안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비리에 연관되고 또는 이런 잘못된 일에 이런 일에 끌려가게 되면은 절에 다니는 것들이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러지 아니어야 된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향한 기대감은 또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어려운 곳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한편의 마음이 좀 누구로 앉고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첫째로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과 아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희 동네에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뭐 가난한 집이었고 부잣집이 있는데 잔치가 열리는데 그 집에 일꾼 모섬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또 그 집에 주인 어른은 이제 이 농협의 공무원이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으시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잔치를 하는데 종들은 이 일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빠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뭐 갖고 와라 어디가 갖고 와라 이리 갖다 놔라 저리 갖다 놔라 상을 펴라 멍석을 깔아라 하루 종일 일해요. 근데 그 집에는 우리 형발되는 한 분이 계시고 우리가 동기가 한 분이 있어서 또 저희하고 친척이라 또 이렇게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아들은 맛있는 거면 골라 먹더라고요. 맛없다고 안 먹는데 그거는 저거는 맛있다고 먹는데 그렇게 보니까 야 아들은 일할 생각을 하고 먹을 생각만 하고 종은 일할 생각만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종과 아들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종은 일하는 관계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가 아니라 누리는 관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의 신분이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었는데 종의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우리의 신분을 무엇으로 성격시켰느냐면 아들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자라.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자, 여기에 상속을 받을 자다. 상속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거든요. 상속이라는 것이. 저는 최근에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자동차가 모닝이라는 아주 작은 자동차죠.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근데 여기에 자동차에 등록된 이름이 한 분의 이름은 99% 돼 있고 한 분의 이름은 1%가 돼 있는 거예요. 1% 따지면 그저 몇만 원 정도 가는 금액이 되겠죠. 굳이 계산을 한다면은. 그래서 1% 되니까 아이고 뭐 별것 없고 99%나 저분이 주인인데 1%인 이거 가지고 돈을 해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려면은 훨씬 더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대가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1% 내비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 언젠가 해결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폐차시킬 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1% 금액 따지고 78,000원 정도 되더만요. 근데 이 자동차 값에 그래서 이 1%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면 이 자동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 처리하는데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또 법적인 그런 판단까지 받아야 돼요. 그 재판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이런 절차를 보면서 야, 이름 하나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권세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받을 자다 한 것을 보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대우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지경에까지 가도 우리의 이름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합당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름을 지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종은요 자신을 천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스스로 셀프, 자기가 자신을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자신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때 셀프라고 하죠.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물 좀 주세요 하면 셀프 서비스입니다 하면 네가 갖다 먹어라, 그 소리죠. 자기가 자기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셀프죠. 근데 여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킨 몇 가지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첫째로 셀프 이스틴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자기를 스스로 존경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영어 단어에 보면 셀프 워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단어는 셀프 콘피던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확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확고하게, 그야말로 당당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 승리자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승리의 우리의 감정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이다. 그래서 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허영으로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적인 마음이 부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텅 빈 마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부자는요, 부자에게 있어서 오늘 누가 밥 사주지 않나? 오늘 나에게 누가 뭘 선물 주시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자는 뭔가 베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어떤 삶을 살면 복 주시냐면, 우리가 부자의 삶을 살 때 복 주셔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고 자녀가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모든 곳에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없다고 징징거리고 또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자신이 확신에 찬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부유하게 살 때 우리가 남을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구제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반찬사역 팀을 만들어서 자비로 돈을 걷어서 음식을 해서 나눠주는데, 지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좀 간정문을 좀 써달라고 하니까 잘 안 써줘서 다리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걸 제거하는 일도 일어나고, 병을 낫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는 적어도 구제하는 일은 끊으면 안 된다.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은 절대 끊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뭘 보고 축복하시냐면, 네가 구제의 손길이 있느냐 또는 선교의 손길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교회 생활에서도 성공자들이 간혹 있는데, 성공자들의 삶을 한번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가, 그들의 태도가 어떤가, 그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가졌는데 뭐가 우리가 꿀리겠어요? 천국을 가졌는데 뭐가 우리가 그야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천국을 가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가진 이 마음이 여러분 소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왕자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 어려운 일도 생기고 돈도 뚝 떨어졌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세상 사람이니까. 또 권력 가지고 벼슬 가진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왕자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 여기겠습니까? 왕자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부러워 여기지 않죠. 단지 지금 조금 필요할 뿐이지만은 얻어서 쓸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이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재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남부럽지 않는 상당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자는 자신을 그야말로 비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자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가기만 하면 다 자신의 것이다. 그래서 왕자는 비록 지금 주머니가 비었지만은 싸구려 인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구려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찮은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품위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양반들이
이러했다 하는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양반들은 비가 와도 비를 피하려고 막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포차로 달리며 팔자 걸음을 하며 편안하게 걸어갔다. 저는 뭐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고, 제 생각은 양반이라고 자기의 체신은 지킨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반이라고 하는 품위를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품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양반들이 냉수를 마셔도 요지 가지고 이빨 쑤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없는 삶을 가짜로 속여서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라, 그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양반이기 때문에 자기 체신은 지켰다, 없지만은 체신을 지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이 시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연히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과정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흡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가령 부모의 실수에 의해서, 일순간의 실수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또는 아니면은 뭐 이 가족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생활로 태어났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많이 죽어 있어요. 자존심이. 근데 이 토마스 칼라일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찮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세상의 과정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대단하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 신세로 팔려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애굽에 팔려가서도 오해를 받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보디발의 종이나 또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정말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해와 멸시와 천대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래, 내가 뭘 대단하겠어. 저 팔려온 주제에, 형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존재에, 그리고 내가 진실을 가지고 대해줘도 이 보디발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옥중에서도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나 같은 존재는 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했다면은 요셉이 요셉되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데는 그 가운데도 잊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바로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 있고, 심지어는 보리발의 이 집에서도 자신은 이 죄를 짓는 일에 가담할 수 없어서 36개 도망가는 일까지도 있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대단한 자다 하는 사실을 잃지 않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쓰시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변화된 신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지처럼 살면은 거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지의 삶. 우리의 말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그렇고, 말도 우리가 세상 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칠고 욕기되고 다른 사람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돌아온다는 거죠. 말 더럽게 하면 어떻게, 에이 그 인간 말 더럽게 하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분 참 말 참 정중하게 하되 참 그 신분보다 정중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는 정답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아메리카의 어느 부족이 평균 수명이 30살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장가도 안 간 나이인데, 자, 그래서 30살에 이 단명하고 죽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왜 이들의 수명이 이렇게 짧은가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사는 토담, 즉 움막 같은 곳에 그야말로 그 토담 사이에 이상한 벌레가 서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벌레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 독을 내뿜는 바로 그런 벌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 부족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로는 살충제를 뿌려서 그 벌레를 죽여라. 두 번째는 토담을 헐고 주택을 개량하라. 세 번째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대안을 제시해서 세 가지를 지키면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은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 간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학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평균 수명이 30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조상이 주었어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나쁜 태도, 나쁜 말, 나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나쁜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일이 있다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과의 관계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말하고 면전에서 행동하고 면전에서 계산하고 면전에서 사람을 만난다, 면전에서 사업을 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뭔가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임금이 궁궐 밖을 나가서 암행 시찰을 하다가
다리 밑에 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참 허름하고 초라하고 애처롭게 그지없어서 임금이 이 소년을 데리고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에 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는 이 임금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내가 왕자로 삼겠다. 그래서 이 아이는 왕자다. 그래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 이 새로 된 왕자가 왕궁에서 있지 않고 밖을 나가는 거죠. 왜 어딜 나가느냐 문지기가 물었더니 자기는 다리 밑에 세수하러 간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 세수. 왜 그가 사느냐 그러게. 자기는 거기에 익숙했고 또 거기에 세수할 물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그를 가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은 아직도 거지의 신분에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거지의 신분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거지의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사는 거예요. 성공자로 사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부자다, 성공자다 자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기에 한 번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놀라지도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찮은 우리의 친구가 말해준 말이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인 거죠. 이 말씀에 조금도 가감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와 다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아바라는 말이에요. 아바. 우리로 말하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근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공급자라는 뜻이 있어요. 공급을 계속. 그 다음에 보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 교육하는 자, 훈계하는 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서야 하느냐? 아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겠다는 겁니다. 인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겠다는 겁니다. 훈계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신다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아빠 되신다는 말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빠 하잖아요. 아빠라는 말은 어렸을 때 모든 걸 의지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좀 성장을 해서 아버지, 부친 그러면은 좀 머리 좀 컸다는 얘기죠. 자기가 돈도 벌고 이제 하니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빠라는 말은 내가 어린아이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쓰는 용어는 나를 보호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자. 어린애들이 그래서 아빠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빠에 대한 마음이 좀 이 말이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친, 아바마마, 아버지 하는 마음도 좋지만은 그의 뜻을 잘 살리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해서 좀 어린아이 식으로 이야기해서 아빠 하고 나가면은 참 순진하고 또 어떤 거기에 그 조건부 거래 관계가 있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라고 하나님께 나간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린아이, 천덕꾸러기, 아직은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처지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이런 감정으로 아빠 말 태워주세요, 아빠 깎아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아빠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도 중요하지만은 아빠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거창하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이고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내가 안기는 모습,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허심탄회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4장 7절은 우리를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을 받을 자다 이야기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시저가 영국 땅을 한때는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는 욕심쟁이, 땅 욕심쟁이로 소문을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시저가 영국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영국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영국은 하루 종일 흐리잖아요. 안개가 껴있고 비가 오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항상 입어야 될 영국 바바리 코트를 입어야 돼. 우리는 유행으로 입는데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야말로 영국에 가서 보니 날씨가 우중충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이렇게 야만인이고 그렇게 잘난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영국 땅을 버렸다는 거네. 그런데 보십시오.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은 비록 우중충하고 그래서 회색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들어가서 이렇게 야만인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자, 우리 자신만 있다면은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인 것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우리 세계사 배울 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이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은 키가 크잖아요, 독일 사람들. 그리고 게르만 민족은 야만인이잖아요. 야만인. 그야말로 거칠고 그 야만인이고 그야말로 어디 하나 좀 이렇게 좀 똑똑하고 잘생긴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은 야만인입니다. 야만 민족의 대이동이다. 우리 게르만 민족 이동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야만인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세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교회를 위해서, 신학대학을 위해서, 목사들의 생계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교회를 유지하게 해요. 그것으로 교회를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의 80%가 독일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장점만, 한국의 장점, 어디의 장점, 미국의 장점 다 모아놓으면 독일,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독일. 그래서 세계의 문화와 문명을 80%는 이끌어간대요, 독일이요. 우리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세바스찬, 바하, 핸델, 슈베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모든 음악가들도 다 독일에서 나왔어요. 독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니까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면 상속을 받을 자고 복 받을 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과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